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강당이라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그냥 무선 마이크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좀 편할 것 같아서요. 한 40-50분인데, 요 근래 그 2시간, 1시간 반 밑으로 강의는 처음 하는 거라, 뭘 할까 기도하다가, 50대, 60대 여성도님들 오신다고 이야기 들어서 강의안을 어젯밤에 마무리를 하고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좀 실제적인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항상 제 강의 때 한 10분 정도 간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증 때 제가 돈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틀은 3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거 해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보니까 시니어들이 모이는데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더 크게 두 번째가 더 실제적으로 이제 은퇴를 앞둔 여성도님들 혹은 가정이 어떻게 좀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지 조금 실제적인 이론 말고 실제적인 걸 해달라.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정도는 실제적으로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고요. 10분은 앞에서 성경적 재정관, 말씀이 돈에 대해서나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몇 가지 가지고 좀 하나님의 원칙들을 알아가고 마지막 제가 10분 정도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여전도에 가면 질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 뭐 부자가 돼도 괜찮은지 이런 질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특히 재정 관리의 원칙이 있는지를 특히 많이 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은 뭐 믿음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50대 중반, 후반, 그 다음에 60대, 뭐 여기 70대 혹시 70대 이상 손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답을 드리지만 70대 이상 분은 건강하게 자식에게 돈 뺏기지 않고 지금 그렇게 그냥 늘 해오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찬양처럼 기본적으로 성경적 재정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다양한 사연과 은혜로 오신 거잖아요. 어려웠지만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장 1절과 로마서 12장 2절을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 몸을 사용하고 우리 일상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인생 주님께 가기 전까지 온 사역이 모든 것들이 예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기도로 모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고 주님이 주신 돈을 맡긴 돈을 내가 관리하고 또 남겨진 노후와 자녀들까지 마무리하는 것들이 되게 예배의 자리다라고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고, 돈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뒷배경에는 여러 가지 로마에 대한 신학적 배경이 있지만 뭐 그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돈이 중요하고 우리 삶이 중요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영적 예배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맞습니까? 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 되라고 했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 되기보다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정말입니다. 어제도 저녁 10시까지 상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는 저의 직업은 재무상담사입니다. 제가 투자 자문사도 가지고 있고 자산 관리를 하지만 항상 돈은 사람이 더 중요하고 돈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누군가 돈을 가지고 투자를 맡기려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 얼마가 있는지,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인생이 어땠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해야만 돈은 풀립니다. 저는 늘 지금 23년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처럼 제가 독립 에이전시로 나와서 나중에 제가 간증은 하겠지만 일을 하면서 역시 돈은 스토리다. 그래서 서울에서 카페 하는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카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오셨을 때 나중에 점점 카페가 안 되고 부부가 돈을 버는데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급하게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지금 너무 이제 빚이 터진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5억 6천 정도가 있고요. 네. 근데 집은 6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영끌에서 집을 샀던 거죠. 월세를 내다가 월세를 낼 바에야 이자를 내자.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게가 잘 되다가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가 매출이 연 한 1,500, 2,000 되다가 지금 1,000만 원 밑으로 매출이 떨어지니까 부부가 같이 일해도 버는 소득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달 전화로 숙제를 준 건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빚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그 카페에 매달려 있으면 버는 소득이 너무 작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쓰고 형제가 제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중후반인데 형제가 나가서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형제가 지금 250 정도를 벌고 있는 거, 한 200에서 250. 그래서 카페에서는 200만 원 나오고, 예, 아직 빚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사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혀 자기가 15년, 20년 동안 카페 하면서 선교 후음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인생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카페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빚이 많아지니까 한 달에 담보대출 5억 6천에 대한 담보대출이 250만 원 나가고요. 카페 때문에 할부금 내는 거, 예, 월세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고정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카드 할부가 도는데 그게 한 달에 16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200만 원이 펑크가 나는데 중요한 건 빚지기 시작하면 신용이 약해져서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집사님 부부를 어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참 인생을 교회를 섬기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뭐 하나 변수가 딱 생겨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빚에 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사채 오르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빚지는 문제를 좀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속는 거죠. 속는 거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시니어들이 가장 크게 속는 게 창업하거나 또 여성도님들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여성도님들이 재정적 안정감을 또 따지는 거고 성량적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 조금 돈을 다룰 때 조금 안정적인 걸 찾고 그냥 좀 원금 보장되는 걸 찾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투자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우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여성분들은, 성도님들은 투자해서 손해 안 보는데 부인 모르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주식을 잘못해서 50대 60대 생각보다 극으로 빚지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남편들이 투자해서 좀 수익이 나면 그거 믿지 마시고 말 없으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그 뒤에 이야기 해드리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대라고 했지만 세상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빚의 허덕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 또 결혼한다고 또 빚내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속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은퇴 이후에 뭔가 없나 싶어서 한 방에 뭘 이루려고 하거나 욕심이 생겨서 세상에 속는 거죠. 그런 부분들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재정화에 제가 11조를 가지고 나온 건 지금 11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 돈을 다룰 때 제가 이 부분을 11조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원하는 재정의 원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라기도 있지만 신명기 12장, 14장,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11조를 할 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상담을 하다 보면 혹은 강의를 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빚지거나 어려워졌을 때 당장이 고민되는 게 11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아요. 왜 이게 흔들리는가 하면 우리가 재정의 원칙을 조금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려워질 때 제일 아까운 게 11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1조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저는 폐해졌다고 보고, 하지만 연보와 또 다른 그 율법의 정신이 더 크게, 규례보다 더 크게 살아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11조를 물어보면 이거를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11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내므로서 레위 목사님들과 전임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들에게 이 11조가 꼭 11조뿐만 아니고 재정이 써야 된다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전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 읽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전체 그림은 뭐냐면 성도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을 다룰 때 성경적 재정관은 이 세대가,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인화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돈 문제는 개인 사유화가 되고 자기 돈이지만 정신은 계속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돈을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주신 거는 내 돈이고 내가 쓸 수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쓰고 나서 나머지는 그 여윳돈을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서 내가 10억, 20억 이렇게 계속 돈을 쌓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먹고 충분히 남는 돈은 무조건 저는 공동체 안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돈을 다 주라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 공동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줄 때 공동체 안에서 흐르게끔 줬는데 그거를 전부 개인화시키는 것들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룰 때 우리가 11조를 내거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들의 기본은 우리 안에 소외된 자가 없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게 3년마다 드리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3년마다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계시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교회 헌금과 11조는 23%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의 누진제를 배워서,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답은 아니지만 정신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딱 그만큼만 급여가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이 해요. 10의 1이 아니고 10의 누진을 저는 늘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 헌금 생활을 할 때 10분의 1을 딱 낸다라고 하면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후로 내느냐 세전으로 내느냐. 예, 그거 뭐 권사님들은 많이 묻지 않는데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에게 질문 가면 마지막 질의응답에 11조 부분에서 세전 세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또 투자해서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내야 되나? 그 왜 묻냐면 자기가 마이너스 될 때도 있대요. 그럼 교회 냈다가 다시 받을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문이 왜 나오는가 하면 정신이나 하나님의 어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보다는 너무 우리가 기계적으로 10분의 1을, 그것도 훈련이 되고 중요한데 10분의 1 내야 돼, 이런 것들을 안 내면 내가 또 벌 받을 거야, 안 내면 좀 내가 힘들 거야 라는 막연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거기서 여러분들 좀 자유하시고 더 큰 율법, 예, 우리가 레위를 먹이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10의 누진제, 여러분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돈을 다룰 때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마음으로 좀 다뤘으면 이후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돈을 다룰 때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이 있죠. 고린도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라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자, 기억해 보세요. 지금 성경적 재정관 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신명기 15장 요 1절 이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끼리는 돈을 꿔주고 뭐가 있을까요? 그 뒤에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돈을 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친한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제가 아는 좀 간증을 하겠지만, 형 500만 원 정도만 급한데 빌려줘.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15장 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믿는 사람끼리는 빌려주고 이렇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이자야? 땡.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후배에게, 야, 무슨 소리야?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 넌 빚지면 안 돼. 그거 저는 주기 싫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고린도에 있는 그 말씀은 빚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빌려주는 사람 말고 내가 빚지는 자리에 갔을 때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는 것은 빚을 가능하면 지지 말고 살아라는 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신명기 15장 1절에 있는 누구든지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 꼭 돈을 빌려줄 거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여유가 있고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거래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 정신.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떤 마음이다? 이자를 받지 말고 돕는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고, 내가 또 빚을 빌릴 때는 가능하면 빚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보더라도 가능하면 내가 유리한 대로 적용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율법, 결국은 계명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안에서 모든 돈을 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적 재정관 안에 야고보서 부분은 어쨌든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는 귀부인들과 돈 있는 분들도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노예도 들어오고 가난한 자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야고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접과 갈등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야고보에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5장에서는 앞부분은 돈 많은 분들에게 착취하지 말고 함부로 돈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돈을 착취하거나 그 돈을 눈물을 가지고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돈을 다룰 때 혹은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이 깨끗해야 되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앞부분만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똑같이 너희들도, 부자들은 이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오래 참으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부유한 분들은 그 돈을 잘 흘려보내야 되고, 또 좀 어려운 분들은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의 때를 또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이 안에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재정적으로 여유로우면 그 돈을 벌 때 깨끗하게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어려우면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관을 해달라 그랬을 때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돈을 다루자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이 안에 부자가 있을 때는 미리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저 상담을 하고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하니까 딱 그건 아닌데, 장로님 상속세 줄이려고 하지 말고 5% 10%만 공동체나 사회나 그것만 좀 이렇게 기부합시다. 그것만 해도 자녀들 먹고 사니까 부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래서 1% 2%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운동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돈 많은 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세무사 만나서 상속세를 줄이는 걱정보다는 좀 흘려보내서, 저는 교회 안에 흘려보내서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제 원칙인데요. 이제 이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누는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버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이 안 됐으면 아직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 넘어가고요. 자녀 사교육비는 거의 끝났잖아요. 뭐가 남았을까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대학 등록금이 남으신 분들이 있고,
자녀 결혼 자금이 남은 분들이 있고 노후 자금이 남았죠. 그러니까 결국 노후와 자녀 결혼 두 개가 우리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버시는 돈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죠. 자녀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후 자금이 있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버는 소득이 이제 점점 이제 가까워 오는 거죠. 우리 그 남편분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편들이 돈을 버는 게 많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노후 자금과 자녀 결혼 자금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은 그러진 않겠지만, 예, 제가 이 강의는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용카드를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쓰게 하고 신용카드를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휴대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번 누르면 여기 애플페이가 뜨거든요. 예, 애플페이가 뭔지 아세요? 예, 그냥 이렇게 카드가 이게 숨어 있어가지고 디지털로 이렇게 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 돈을 쓰는가 하면 집에 높으신 분,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이제 저한테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넣어 주시거든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저는 한 두 군데에서 급여가 나와요. 자산 관리를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면 비서님이 이제 저희 처제 친구인데 저랑 한 1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서님한테 급여가 다 들어가면 비서님이 통장 관리를 하니까 비서님이 이제 우리 아내한테 돈을 다 보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저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여기에 카드는 제가 시티카드, 이게 현대카드인데 돈은 시티뱅크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카드 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어요? 100만 원을 쓰는 거죠. 신용카드 가지고. 근데 일주일마다 선 결제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원리는 뭐냐면 한 달에 내가 있는 돈만큼만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만, 신용카드를 쓰지만 다음 달 걸 이번 달 쓰고 다음 달에 결제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달 10월 1일 날 100만 원을 넣어줬으니까 저는 이 돈으로 기름 넣고 강의하고 교회 섬기고 100만 원 가지고 쓰는데 월말이 되면 카드 결제할 게 없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을 넣어두고 쓰니까. 그러니까 체크카드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내가 기름을 넣거나 뭘 사 먹을 때 빚지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빚지지 말자는 게 카드를 쓰지 말자는 개념이 아니고요. 있는 만큼만 써야 돼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잘해 오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빚지지 말고 소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녀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빚의 문제는 소비로 인한 빚이 있어요. 소비. 예, 그 다음에 자산으로 인한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을 사거나 뭘 할 때 빚지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 자산을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빚이 없겠지만 자녀들을 이해할 때 이 정도로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소비로는 빚지지 말고 하자.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쓰든지 돈을 넣어두고 신용카드를 쓰든지. 하지만 자산으로 인한 빚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소비로 인한 빚이 안 될 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 딸이 27인데 작년까지 직장생활을 2년 하다가 지금 3학년 2학기 때 복학했거든요. 얘가 직장생활을 2년 했어요. 외국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했는데 급여를 한 300 정도, 280 받았거든요. 300 정도 받아서 얘하고 이야기하면서 얘가 제일 많이 훈련한 게 뭐냐면 신용카드가 없고 체크카드를 쓰거나 신용카드를 빚지지 않고 쓰니까 가장 큰 차이가 친구들하고 할부가 없는 거예요. 할부가. 휴대폰을 사더라도 1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150만 원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있으므로 우리가에게 주는 편리는 할부금융인데 그게 빚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늘 그런데요.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쓰더라도 할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부도 빚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소득이 줄어들고 자산을 빼먹어야 되는데 할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할 숙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재무 상태표를 만드는 거예요. 적으셔도 되고 기억하세요.
재무 상태표는 뭐냐면 오늘 날짜로 딱 찍었을 때 우리 집의 총 자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가 얼마고 아니면 전세가 얼마인데 빚이 얼마다. 여기저기 예금이 얼마가 있대서 우리 집의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 우리가 해보니 어쨌든 우리 집은 아파트 다 치고 대출 다 빼서 3억이야, 뭐 5억이야, 1억이야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재무 상태표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표. 오늘 요것만 기억하고 가도 돼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뭐냐면 이번 달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다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기 싫을 거예요. 왜? 너무 빤하게 돌아가고 남지도 않고 한 달 한 달 버거운데 이걸 적으라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내 상황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 뒤에 나올 강의가 몇 개 있을 텐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셔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재무 상태표. 네, 재무 상태표. 그건 뭐예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순자산. 근데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표. 예. 요 근래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1년 나누기 12 하면 됩니다. 예, 왜냐면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게 소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버는 돈은 얼마인데 가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얼마 나간다. 요걸 가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20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찬양 중에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 시기를 다 거쳤죠. 예. 그리고 잠깐만요. 예, 요 시기도 우리가 거쳤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죠? 네. 돌아가고 싶어요. 네. 저도 올해 29년이더라고요. 네, 지난주 10월 14일이 결혼 기념일 29주년이었어요. 네. 정말 올해도 같이 살았고, 네,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되는데 빠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지나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 거죠. 자, 이게 오늘 핵심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또 볼게요. 자, 한 4가지 정도로 가져왔어요. 4가지. 첫 번째는 이 이야기는 가셔서 사실은 돈을 여기 계신 자매들이 만약에 안 벌고 남편분들이 번다면 부부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 들었다고 이렇게 막 좋으셔서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댁에 가셔가지고 남편들 앉혀놓고 막 이거 하자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대화하면 안 되고 이제 기회가 될 때, 예, 그리고 제 강의를 여기저기도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이에요. 일.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부부 세미나를 보통 하면 특히 제가 재정 워크샵을 이렇게 6시간씩 하는데 첫 번째 1시간이 뭐냐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죠. 은퇴 이후에 직업의 연속성.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있으면 들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남편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은퇴를 했어요. 그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 직업의 연속적인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예.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죠. 예. 대기업 다니면 자회사로 몇 년 갈 수도 있고 그 자회사에 있다가 또 어떻게 갈 거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연속성이죠. 그러니까 그 직업과 관련 없는 걸 내가 해야 된다면 3년,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또, 제가 상담하고 아이들 키워놓고 자매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믿음으로. 이제 아까 목사님께 이야기 들을 때 제가 50대, 60대 중심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50대 혹은 60대 분들이 소득 기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길고 그래서 비연속적인 걸 할 거냐 연속적인 걸 할 거냐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자매들도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어려워지는 게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소득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남편분들이 그전에 500을 벌었다, 700을 벌었다. 제가 예를 들 때 좀 용서해 주세요. 금액이 너무 많거나 작아도 그냥 샘플이니까. 예.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500을 벌었다, 700을 벌었다.
이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버는 만큼 지출을 하고 헌금도 내고 교제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다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잘 나갈 때 소득으로 직업을 구하거나 미래를 생각한다고요.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하고 나거나 은퇴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새롭게 살아야 돼서 만약에 500을 벌었다. 그럼 저는 제가 상담할 때는 집사님 200만 원 버는 걸 찾아와 보세요. 만약에 뭐 내가 대기업 다니다가 자회사 가는 것도 잠깐이잖아요. 그렇게 500만 원 벌다가 400만 원을 누가 나에게 10년, 20년 주겠냐고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편들하고 대화할 때 남편들이 그런 겁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일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구해오는 이유가 500만 원 벌다가 4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니까 주는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500만 원 버는 집사님하고 상담하고 목표를 줬어요. 150만 원. 그리고 권사님이 100만 원. 이 집은 250만 원이면 이것저것 나오는 거 연금해서 나중에 주택연금까지 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요. 부부가 그래? 2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언제까지? 70세나 75세까지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 생존으로 하고 많이 벌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두려운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 보시기에 뭐 그렇게 늙었지 않아요. 일을 오래 해야 돼요. 저도 늦둥이가 지금 이제 6학년이거든요. 위에 둘째는 27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 75세까지는 뭐 강의하거나 책 쓰거나 좀 자산 관리하니까 돈을 떠나서 내가 시간을 보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세 시대는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내가 일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작지만 또 전도할 수도 있고 그냥 어느 사회에 가든 섬기고 그 대신 작은 돈을 버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전에 남편이 버는 큰 소득이나 그 소득을 맞추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일을 하고 제 말대로 소득을 줄여도 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지출 때문에 안 돼요. 지출.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어떤 일을 할 건지 준비하고 학원도 가고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바꾸고 이 일들을 지금부터 5년, 10년, 20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은퇴 준비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퇴하기 전에 임금 피크제라고 있어요. 퇴직할 거 아니면 5년 동안 급여를 10%씩 낮추는 거죠. 똑같이 지금부터 가셔가지고 내가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버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현금 흐름표가 있다고 했죠. 그 현금 흐름표에서 앉아가지고 3년 뒤, 5년 뒤에 소득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소득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소득에서 지출을 어떻게 줄여갈지를 짜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 50대 중후반, 60대, 70대 분들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남편하고 혹은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도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완전 따로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화를 시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은 번 돈, 벌어다 준 돈 다 어쨌어. 그리고 권사님은 쥐꼬리만한 급여 갖다 주려고 뭘 기대해. 이런 개념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쓰는 사람은 진짜 얼마를 갖다 줘도 부족해요. 근데 벌어다 주는 사람은 자기가 고생하고 막 욕 듣고 막 힘들게 벌어다 주니까 그게 큰 돈처럼 또 느껴져요. 이런 부부가 살면서 이제 세미나 와가지고 부부가 한번 앉아서 해보면 기록하다 막 싸우는 부부가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다치면 대화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었다고 가셔가지고 갑자기 앉아봐라 그래서 막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돈 이야기를 할 거면 집에서 하지 말고 카페 가서 큐티 하시고 진짜요. 돈 이야기는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진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늘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지치거든요. 그런데 눌려있는 상태에서 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주님 앞에서 좀 담대해지고 여유로워야 돼요. 진짜 그래요. 제가 보통 돈 이야기는 집에서 못하게 해요.
나가서 좋은 거 먹고 아침에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적으셔야 돼요. 지금 얼마 가계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를 벌고 얼마가 나가는 게 현금 물음표인데 이제 은퇴 이후에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예측하고 소득이 어떻게 들어올 거고 예상을 하는 거죠. 연금도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건 좀 줄일 수 있어. 이건 좀 줄여야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화해야 될 게 자녀 독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주지 마세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웬만큼 제가 성도들 만나보면 자녀에게 줄 돈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주는데 두 가지예요. 결혼 자금을 주거나 다 큰 어른들이 결혼하고도 사업 자금이나 어려웠다고 해서 빌려주는 거 안 돼요. 그냥 저는 그때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여유롭다 그러면 조금 도와주지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만큼은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노후 자금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녀들에게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있는 꼭 이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이 노년에 쓸 돈이 100세라고 봤을 때 그 돈 가지고 자녀들에게 독립자금이나 결혼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미리 대화가 돼야 돼요. 2천만 원 주겠다? 제가 청년들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준비할 때 부모님에게 겸손하게 얼마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라 그래요. 내 나라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준대.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형제 자매가. 그래서 가능하면 자식들에게 돈을 뺏기지 않는 게 가장 노년의 재테크의 최고입니다. 투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지 말자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도 이미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2천 주겠다. 우리는 5천 주겠다. 많으면 1억 주겠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말 다르고 아빠 말 다르면 계획을 따로 세우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부부가 앉아가지고 가능하면 주지 않도록 애들을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살아갈 수 있거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창업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빚져가지고 주택담보하거나 퇴직금 다 말아가지고 창업이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창업을 해서 3년간 잘 돼도 5년째부터 말아먹으면 권리금도 못 받고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으면 그냥 몸을 써서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부부가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나 이 정도 벌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하지 않기. 저는 투자 자문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 시니어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이게 나중에 돈이 없다 보니 더 하고 아까도 말을 했죠.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할 거면 거기 밑에 있죠. 만약에 투자를 한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시장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식 삼성전자를 하나 하거나 네이버를 한다는 건 종목에 하는 건데요.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삼성도 지금 3년 동안 계속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안 해봤고 모른다 그러면 주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미국 메모하세요. 공부해보세요.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에요. 500개 기업 안에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새벽기도 올 때마다 기억날 거예요. 주식을 잘못하면. 정말로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노년에는 잘못돼서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 창업하지 않기. 가능하면 일해서 돈 벌기.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지 않기. 주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거면 미국이라는 시장에 공부해서 한번 해보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이제 10분, 제가 11시 정도까지 11시나 11시 5분 정도까지 시간을 허락받아서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뭐 하라 그랬어요? 가셔가지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재무,
상태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자산이 이렇구나.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미래를 걱정하니까 뭐 금융 상품을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온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출발은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돈이 없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20, 30년, 30, 40년 결혼해서 온 거에 대한 인정인 거죠. 그걸 인정하면 되게 좋아요. 어려워도.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현금 흐름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퇴가 되면 뭐 어떤 분들은 뭐를 돈 벌까 이러는 것보다는 아, 우리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표로 만들면 돼요. 3년 뒤, 5년 뒤. 그럼 밑에 이벤트가 있겠지. 이벤트를 적어보는 거죠. 아, 5년 뒤 은퇴. 그럼 지금부터 은퇴 전까지 지출을 30% 줄이기. 그러면 줄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뒤에 줄여지면 또 줄여지는 데 사라져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짜고 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일하는 거. 그래서 일하는 게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고객 중에 좀 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하고 좋아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남편 때문에 한 번도 일을 안 했는데 일본어과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65세 더 됐을 거예요. 일본어과 나와서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일을 안 한 거죠. 애를 낳고 또 남편이 외국 생활도 하고 이래서 이 권사님이 일본어 자격증인데 경복궁에서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일본어 가이드 자격증을 딴 거예요. 따가지고 이분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경복궁에서 일본 친구들이 오면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한 달에 버는 돈은 한 13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130을 버니까 노년에 괜찮은 거죠. 물론 이게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여기 대전에 사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상담하고 나서 숙제를 줬는데 5년 뒤에 장애 아이들 돕는 거 활동 보조 도우미 이걸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그전에도 하시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따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노년에 시간이 잘 간다.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꼭 생각을 좀 바꾸셔서 돈으로 노후를 다 준비하려고 하면 되게 두렵고 세상이 특히 이제 돈이 준비 안 되면 계속 우리에게 겁을 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없으면 안 돼. 너네 자녀들 어떻게 할 거야. 다 돈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고 하나씩 준비를 하면 더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5분 남았는데요. 간증만 해도 1시간이니까 미리 답을 드릴게요.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 기무이스라고 치면 제 간증한 게 나오거든요. 그걸 한 4, 50분 되니까 꼭 좀 보셔서 거기에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은혜도 받으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좀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 왜 제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나누고 가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집이 180평 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밴드를 하셨고 할아버지 때부터 부산에서 운수업을 하셔가지고 되게 부유하게 자랐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시절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35평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저는 원래 이제 신학자, 목회는 아니고 캠퍼스 간사하고 선교를 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뭐 아버지 반대도 있고 어쩌다가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부도나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지도 몰랐고요.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되게 좋을 때 큰딸이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 있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도와주셨고 큰딸이 이제 아내가 6개월 때 이렇게 초음파를 했는데 그때부터 뇌에 이제 물이 차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면 온천 제일교회라는 전 합동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근데 거기 권사님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제 산모가 위험하진 않는데 아이가 100% 장애로 태어난다. 그래서 낙태할 걸 권유했어요. 근데 이제 자매랑 저랑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배운 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낙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장애 쪽 사역하는 또 선배가 있어서 그냥 뭐 믿음이 좋아서는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나왔어요. 난 애가 너무 많이 아파서 8개월 때부터 경기도 하고 경기하면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뇌가 호흡이 안 되니까 중환자실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만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딸이 되게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서 되게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다 도와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98년도에 아버지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 거, 그때가 IMF였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겹친 거죠. 그래서 부도가 나면서 그 180평 되는 아버지 집도 딱지가 붙고 35평 아버지가 사주셨는데 거기도 딱지가 붙고 저희들이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서울로 오게 된 게 희연이 이제 큰딸이 희연이거든요. 희연이 이제 경기약을 받으러 워낙 경기가 심하니까 부산보다는 서울이 낫다 해서 교수님 만나러 왔다가 제가 대학교 때 아는 목사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갈 데도 없으니까 서울에 뭐 이렇게 아는 집을 좀 어떻게 마련해 줄 거니까 서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와서 어쨌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시 가려고 했었어요. 이것저것 또 안 되고 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하나 앞에 서운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년부 간사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라고. 청년부가 그때 부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구몬수학이라는 전단지 돌리고 교회에서 40만 원 사례비를 줘가지고 신대원을 준비했는데 이제 목사님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희연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신학이다. 네가 신학교 가서 또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부도나고 희연이가 아프다고 신학을 하는 건 아니다. 그건 부르심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유하셨어요. 그냥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희연이를 키우기로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되게 우리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감사한 건 그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을 제가 외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그래서 제일 감사한 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고 내가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어요. 잘 곳이 없어서 단칸방에 자고 교회 권사님이 방을 빌려주면 또 한 6개월 동안 그 방 한쪽에서 살고 또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서 또 어렵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재정을 다루게 하신 거죠. 80만 원으로 먹게 살게 하고 그래서 또 아내가 약사거든요. 근데 아내가 약사인데 저는 공공근로라고 풀 뽑기 이런 거 하다가 아내에게 당신이 나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빚이 또 한 2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산자가 되고 아버지 회사로 제가 이제 이사로 있던 시절에 그 빚이 이자까지 해서 20억이 넘으니까 저는 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제가 회복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경제인으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도하면서 아내가 나가길 바랬는데 아내가 이제 예산을 보여줬어요. 80만 원 가져다 주면 10만 원 11조 헌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우리가 살았던 거. 그래서 아내가 한 말 지금도 기억나요. 80만 원은 충분하지 않는데 오빠가 80만 원만 벌어오면 우리 집은 산다. 그 자매는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를 100만 원과 150만 원 벌어다 줬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책을 6년 전에 썼는데 그때 이제 작가님이 우리 아내랑 또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매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둘째도 태어나고 희연이가 아플 때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집이 없었으면 자기는 도망갔을 거래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딱 먹고 살 돈만 주시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이었는데 남편이었고 돈은 작게 벌어와도 제가 주로 한 게 뭐 공공근로고 컴퓨터 강의니까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돈은 작게 줬지만 제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2명을 부부가
함께 키웠거든요. 그래서 지나보니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켰을까 했지만 아픈 장애인을 키우고 둘째를 낳았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지금은 다 회복되고 뭐 아내도 지금 약사 부인이 어쨌든 20년간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3년 전에 잠깐 나갔다가 지난달에 그만뒀어요. 힘들다고. 한 일주일에 2번도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가고 남는 시간을 그냥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 섬기는 일에 쓴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저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누뚱이가 태어난 건 아내가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조금 좀 편안해질 때 희연이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희연이는 초등학교 때 고관절이 나가서 수술하고 중학교 때는 자꾸 먹으면 폐로 이렇게 음식이 못 씹으니까 그래서 위로술이라고 여기 이렇게 뚫은 거예요. 뚫어서 여기로 이제 단백질을 주고 여기가 또 가래가 껴서 석션을 또 뚫어서 석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지만 주님이 다 회복해 주셨지만 여전히 잠 못 자고 집에 가면 또 새벽 2시에 제가 석션을 해야 되고 굉장히 뭐 이렇게 하여튼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자꾸만 누뚱이를 낳자는 거예요. 내가 싫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겠대요. 그래서 또 이제 누뚱이를 낳아서 1년 돼서 돌잔치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큰딸 때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돌잔치를 못했어요. 둘째는 이제 둘째가 태어날 때는 또 가난해가지고 돌잔치를 못해서 화정부 목사님이라고 남서울 은혜교회 계신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 한 가짜리 집에 오셔가지고 도시락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드리고 그게 돌잔치였거든요. 둘째 때는. 그리고 이제 늦둥이 때는 오쿠 코엑스에 가면 오쿠도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300명 불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한지를 다 아니까 그게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뚱이를 키우고 희연이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고 힘들었지만 키웠는데 2014년도 세월호 아이들 우리가 보냈잖아요. 4월 16일 날. 올해가 10년째인데 세월호 아이들 가고 10일 뒤에 희연이도 주님이 불러가셨어요. 너무 많이 아팠고 자다가 불러갔는데 희연이를 또 주님께 보내고 나서 또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알고 있던 그 몸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게 개인적으로 희연이가 주님께 가고 나니까 다시 만날 거.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만났는데 그게 어떤 몸인지 모르지만 온전한 부활처럼 만날 거가 굉장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희연이를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첫 열매 되신 게. 그래서 어쨌든 희연이 보내고 또 남는 우리들이 이건 우리 민수가 이거 사진을 크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초상권이라고 이거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키웠어요 또. 그래서 희연이 보내고 6년 뒤에 또 남겨진 가족들을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보니 이제 돈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지나왔지? 라고 세상에서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침마당 또 2번 나가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나갔지만 말해줄 수 없는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극복하고 성공했어요? 물어보면 그 비밀은 여기에 있는데 세상에는 그건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체, 제가 자꾸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앞으로 세월을 갈수록 특히 시니어 중에서 돈이 없고 아픈 분들이 나타날 텐데 그분들이 스스로 위축되지 않게끔 사랑해주고 공동체가 책임지고 함께 먹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빚지지 않는 삶이 중요하고 여전히 일하고 우리 인생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고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나라가 있고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 삶은 계속된다. 죽음 이후도. 이런 것들이 제가 어려울 때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희년 통장은 뭐냐면 제가 잘 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저희가 어려울 때 지목 헌금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80만 원, 100만 원 벌었지만 희은이가
중환자실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돈이 없을 때마다 교회에서 3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희은이네라고 지목을 하고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350만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마다 80만 원 벌어서 목돈 살았는데 위기 때마다 지목 헌금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가 공동체 받은 은혜고, 이게 좋았던 건 누가 개인으로 안 주고 교회가 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자꾸 기억이 들고, 사람에게 미안한 고마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지목헌금이라는 것들이 있고, 제가 희년 통장을 만든 건 1억을 만들어서 기도했어요. 이 1억을 쓰게끔 해주세요. 신명기 15장 1절처럼 무이자로. 근데 이제 첫 그 통장을 쓴 게 저희 교회에 하고나는 장애인 그 집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는 지금 150명밖에 안 돼요. 150명? 분립개척을 한 16년 전에 했는데, 서울에 있는 제자들 교회라는 곳인데, 거기가 분립개척할 때 저는 따라 나왔거든요. 좀 작은 교회를 돕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도왔는데, 교회 근처로 학원을 옮기면서 학원이 망해져가지고 2천만 원을 대부교에서 빌렸는데 2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60만 원인 거예요. 2천만 원 이자가, 원금 말고요. 그러면 60만 원씩 매달 3년을 내도 원금이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집사람과 상담하고 2천만 원으로 대부교를 끄고 60만 원을 희년 통장에 넣었어요. 그 3년 뒤가 되니까 2천만 원이 갚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자만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 집사님은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기도 하남이라는 곳에 미사에서 사는데, 지금 그 동네에서 수학학원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재정집사인데 11조를 세 번째로 많이 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제가 모든 걸 준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고 희년에 하나님 말씀의 그 율법 정신을 가지고 성도를 도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도 어떻게 해요? 저도 80만 원 벌 때 교회가 저를 도와줬고, 지금 제가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도 지금 갈등이 돼요.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 사고 싶지만, 저는 원칙을 정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집은 한 채 해야 된다.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더 살 수 있지만, 강남이나 더 좋은 데 살 수 있지만 그냥 경기도에 살면 된다. 43평에 살거든요. 집도 넓어요. 그럼 끝났다. 그러니까 집은 이제 더 욕심이 없는 거죠. 뭐 꼬마 빌딩을 한다든지 빌라를 사서 임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버는 돈에 비해서 재정이 남는 거죠. 더 크게 모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이 만약에 지금은 먹고 살기에 힘들면 그것만 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 좀 여유로운 분들은 쓸 거 다 쓰시고, 자녀 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내서 더 10의 누진제, 더 많이 흘려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책 중에서는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 저 초록색 책 있죠,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이 책을 좀 사보면 간증도 있고 책에 성경적 재정관이 나오거든요. 노책 안 봐도 돼요. 그냥 저 초록책 하나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조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면 노후 걱정 없는 우리 집을, 파란색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간증은 꼭 보시고요. 오늘 다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데나리온 저하고 저희 자문사 대표님하고 하는데 3년 됐는데 구독자가 아직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기는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것도 없고, 뭐 정보도, 그리고 주로 사례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니어들에게는 좋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까 인사 먼저 드릴 때 어떤 거 한번 유튜브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제 유튜브가 신혼부부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니어들에게는 좋아요. 왜냐하면 사례가 많거든요. 목사님 사례, 권사님 사례, 주택연금 어떻게 받는지 사례, 뭐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와서 구독, 좋아요 안 해도 되니까 와서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김광조 대표님이 꼭 메모하세요. 하시는 그 돈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오셔가지고 성경적 재정관을 배우시고 김광주 대표님이 하는 그냥 유튜브에 돈 파는 가게, 구독자가 30만 명인데 크리스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정신과 모든 마인드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저보다 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 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공부는 돈 파는 가게. 예. 그 다음에 성경적 재정관은 어디라고요? 데나리온. 예. 데나리온 와서 보시면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예. 이 자족과 이 충분함이 부에 처하던 가난에 처하던 이 풍부함이 오늘 하루만 말고요.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돈을 흘려보내서 10년, 20년 뒤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돈 걱정 없이 살려면 목사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 결국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가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안에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됨을 선포하고 이 기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미래에 우리 일할 것들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셨으니까 전혀 소외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주님께 갈 때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와 달라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세워서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노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오셨고 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삶의 사연과 그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후의 삶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게으르지 않고 잘 준비해서 참 노년에 비참하지 않고 공동체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이 천안중앙교회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